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 덥죠? 더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그 더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 하늘에서 아니면은 뭐 공기에서 대지에서 뭐 아니면 계절이 여름이어서 더워지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뭐 남태평양에서 오는 것도 아니죠. 그 모든 그 동서남북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뿐만 아니라 덥고 춥고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놔두고 여름이 돼서 덥다 아니면은 뭐 그 계절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공기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밖에서 찾거든요. 자기 밖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사실은 그 밖에서 온다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일, 자기 스스로한테서 모든 일이 다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밖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밖에 남 탓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고 나를 포함해서 이 세계가 전부 내 마음의 일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에 대한 관념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니 뭐 미래니 아니면 여기니 저기니 하거든요. 이 공간이라는 것도 시간이 없으면 공간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가 있고 그게 흘러서 현재에 왔다가 잠깐 1초나 2초 사이에 있다가 머무르다가 미래로 간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건데 사실은 과거라는 것, 현재라는 것, 미래라는 거는 그 세계가 우리는 다 동일한 세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미래야. 근데 우리 잘 따져보면은 과거에 있는 것이 과거에 없는 것이 현재에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현재에 없는 것이 미래에 없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소리, 제 목소리 들리죠? 소리 경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모습, 그러니까 이 모양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모양. 그 다음에 색깔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그 다음에 이 감촉. 춥다 덥다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생각도 일어나고 있죠. 그 얘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느낌도 갖고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아니면 모습을 보고 자기 느낌이 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런 느낌과 생각과 여러 가지 소리와 아니면은 빛깔과 모양과 여러 가지 감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것이라면 존재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세계가 과거에도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있어야 되는데 과거라는 어떤 시간에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이런 생활을 했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여기서 살았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현재와 공통되는 건 생각은 있어. 근데 물론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이런 생각이 빚어내는 데서 동반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소리 있습니까? 과거라는 세계에 소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춥고 더운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라는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미래의 소리 있습니까? 미래의 색깔이 있습니까? 미래 세계에 모양이 있습니까?
춥고 더운 게 있습니까? 똑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현재만 있는 것이고 과거와 미래는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현재도 잘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소리 잡아보십시오. 이 탁자 소리 잡아보십시오. 만약에 현재 소리가 있는 거라면 이 탁자 소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보십시오. 잡힙니까? 이 소리가? 생각으로는 이런 소리겠지. 어떤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경험을 떠올려고 하지만 실제 소리는 없잖아요. 그냥 이미지이고 그냥 생각일 뿐이지. 소리 잡아보세요. 만약 있는 거라면. 안 잡히잖아요.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소리였다가 없어. 그럼 언제가 현재냐 이거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샌드위치거든요. 샌드위치 빵 사이에 끼어있는 패드. 다져진 고기. 그게 왜냐면은 과거라는 거 끝나는 지점에 현재라는 게 있고 이게 한 덩어리로 연결된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그럼 과거도 생각이고 미래도 생각이면 그럼 현재는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도 사실 생각이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뭉뚱그려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들을 뒤에 생각이 해석한 거예요. 현재 이런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빛깔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모양이 지금 경험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게 순간순간 소리도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분별되는 경험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생각이 해석한 게 현재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현재를 규정짓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과거를 규정짓고 있었고 이 생각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과거라는 생각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일어난 생각이죠. 미래가 생각으로 되어진 세계라고 하지만 미래에 있는 생각이 아니죠. 미래 세계에 있는 생각이 아니죠. 지금 일어난 생각이 미래가 이렇다라고 미래 세계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어난 생각이죠.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간관념이나 그 어떤 시간에 대한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미래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분별이고 현재도 지금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이 내용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3세가 공했죠,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공한 거죠. 생각에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게 과연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들은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생각은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에 통한다는 것은 생각을 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없는 거, 물론 생각이라는 어떤 그 매개물은 같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생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3세가 어디서 출현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 순간이라는 생각 이전 자리에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이전이라고 해도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뭐 생각 이전이니 지금 이 순간 이전이니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진짜 여기서는 통해야 돼요.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자리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생각에 당처에, 아니면 이 소리에 당처에. 이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이거를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를 한번 딱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게 분명하다고. 이게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생각을 딱 치우면 이미 있는 이거. 이미 있어서 이것도 드러나고 있고 제 목소리도 드러나고 있고 목소리 따라서 생각도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뭐 춥다 덥다가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육조 스님의 말도 있잖아요. 도명상자가 대유령을 넘어와가지고 의발을 빼앗으려고 왔을 때 의발을 바위에 딱 던져 놓으니까 이제 도명상자가 이게 들리지 않는 거야. 왜 의발이 안 들리겠습니까? 법이거든요. 법의 비유예요. 의발이라는 거. 조사가 전해준 옷과 바루라는 것은 그거는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법은 내가 들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그래서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들 수 있으면 전해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으면 전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의발이 안 들려요. 의발, 옷과 바루가 안 들려. 그 깨달음의 상징인 옷과 바루가 안 들려. 그래서 그런 다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내가 이 옷하고 이 밥그릇을 가지러 온 게 아니다. 깨달음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하잖아요. 좋다 나쁘다 아무 생각하지 마라. 좋다 나쁘다 생각을 다 내려놓았을 때 치웠을 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득 거기서 깨닫고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갑고 따뜻한 줄을 스스로 아는 거, 냉난자재, 차갑고 따뜻한 줄을 스스로 아는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말이. 그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도 하죠. 왜냐면은 이게 차갑고 더운 줄을 아는 이거다. 여기 무슨 생각이 있느냐? 저절로 아는데. 물론 그런 말 방편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아는 거다. 저절로 어떻게 진짜 벙어리호가 꿈꾼 거와 같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가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저절로 차갑고 따뜻한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자리를 저절로 알게 된다. 스스로가 깨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다 좋습니다. 통하면 돼요. 여기서. 자, 물을 마셔보고 물 마시기 전에 컵을 잡아보고 금방 와요. 이게 금방 알거든요. 이거구나 하는 게 딱 안다고. 이게 이해로 아는 게 아니에요. 딱 손대자마자 아는 게 있어요. 손대자마자 딱 알아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중에도 목이 마르면 뭐가 있는지 탁 해서 탁 잡아보고 그냥 마실 때 있잖아요. 그냥 이거 눈으로 봐서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게 있어요. 생각해서 아는 겁니다. 그냥 알아요. 딱 잡아보면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저절로 아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 빠져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거든요. 저절로 알고 계시잖아요. 저절로. 이건 내가 들어서 안다. 이런 생각 이전에 그냥 알거든요. 즉각적으로 안다고. 즉각적으로. 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게 요거를 아는 것이고. 저절로 드러나는 지가 알아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알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는 다 생각이고 지가 알아서 이것이 알아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알아서 일어난 생각이 바로 내가 알아서 산다라는 건 망상이고
그 생각과 상관없이 저절로 모든 그 세상 만사 우주 만물을 저절로 비추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든가 저절로 알고 있는 이 깨어있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요것으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관념이 뭐냐면 내가 있고 내가 아는 세계가 있다라고 그런 관념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아는 세계가 있다. 그 나라는 것이 육체 안, 이 피부 안에 있는 것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 밖에 있는 것은 상대다. 내가 아는 세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육체까지도 무상하니까. 왜냐하면 이거 늙거든요. 이거 늙어.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변함없는 나라는 게 있어서 내 마음이라는 게, 내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나라는 게 있어서 이것 몸을 비롯한 이 바깥 세계가 내가 아는 세계다라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피부 안이 내든 아니면 이 육체를 떠난 뭐 어떤 그 영원한 어떤 존재가 나든 간에 주객으로 나뉘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벌써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고 주객관 의식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 우리가 한 생각 없으면 깊은 잠 속에서 만약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내가 세계를 알고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라는 게 나한테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뭐가 좀만 기미만 보여도 사실은 분별이에요. 이게 생각이라고. 내가 있고 뭔가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딱 경계선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객이 본성의 주객이 본바탕, 우리 본래 면목은 이 주객이 본바탕이거든요. 요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일어난 생각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깨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주관이 있고 내가 있어서 어떤 깨달음이라는 깨치는 게 돼버리면 그것 자체가 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도 잃어버리고 깨달음도 잃어버리는 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내가 깨쳤다라는 생각이 이게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주객관으로 분리돼 버리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대상을 얻었다, 이뤘다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망상이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게 우리의 주객관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모든 분별의 어떤 원시적인 그 관념이거든요. 나가 있고 내가 아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너무 고질적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진짜 우리가 이 자리가 분명해질 때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게 나라는 의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과 내가 아는 대상, 이 주객관 구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세세한 내용에 대한 관심 없고 법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오직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깨달음을 어떻게 상대해서 뭘 하고 있다라는 이 심리구조가 제일 오래 남거든요. 그게 주객관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빠지고 공부해야 될 깨달음 법이라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만 쉬어지면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본래 부족함 없이 이미 얻어져 있는 자리거든. 내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다 망상이고 어떻게 보면 유의 조작이고 허망한 짓거리라.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내가 하는 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돌아보지 말고, 사실은 진짜는 나도 돌아보지 말고 법도 볼 게 없어질 때 이게 분명해지는 거고, 순간적으로 체험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요. 막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공부가 오히려 우리가 이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자꾸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얻지 못한 걸 얻으려고, 대상화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노력이 오히려 그런 식의 노력, 찾고 구하는 노력, 자기가 생각한 어떤 깨달음을, 이미지를 현실화해서 얻으려는 그런 허망한 시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밖으로 찾는 것도 내려놓고 안으로 찾는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뭐야? 찾으려는 뭔가 마음을 내서 찾으려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주객이 나와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나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앞에 볼 것도 없어야 되고 뒤에 돌아볼 것도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룬 것도 없어야 되고 미래에 이룰 것도 없어야 돼. 앞으로 볼 것도 없어야 되고 뒤에 배후에 그것을 볼 자도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도 없어야 되고, 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망상이라고. 미래에 얻을 법도 없어야 되는 거야. 앞뒤가 끊어지고 좌우가 끊어져야 돼.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도 위로 올라갈라 해. 뭔가 초월하려고. 높아가려고. 위아래도 없는 거야. 위아래도. 상하 좌우 전후가 다 끊어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누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누가 설법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 한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혼자 설법하기도 하고 혼자 이해하기도 하고 혼자 감동받기도 하고 혼자 긍정하기도 하고 혼자 부정하기도 하고 다 자기 속삭임인 거예요. 자기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속삭임. 그게 진정한 자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맞죠. 우리도 이 나라는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 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통증에 이런 것도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진 대상이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알아진 대상이면 그거는 경계죠. 몸도 경계라.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괴롭다. 알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다. 알잖아요. 그것도 마음도 사실 대상이라 그러면. 알아진 건 대상이니까. 그럼 몸도 마음도 다 이미 알아진 거예요. 뭐가? 알아질 때 아는 게 있거든. 알아질 때 아픈 줄 아는 게 있거든요. 괴로운 줄 아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아는 자라고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저절로 알고 있거든요. 아픈 줄도 저절로 알고 있고 불행한 줄도 저절로 알고 있고 불이 켜져 있는 줄도 저절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계도 이것이 알고 몸, 육체에서 일어나는 세계도 이것이 알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도 이것이 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기 경험의 순간에 봐야 돼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라고 또 어떻게 한정 지으면 벌써 이것도 알아진 거죠. 여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도저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들으면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요. 아마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들으면 눈물만 나고 그냥 답답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거기서 실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답답함에 떨어져 있는 거야. 답답하다라고 저절로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니까. 거기서 한 번에 어떤 뒤집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점의 전환이라 해야 되나? 너무너무 답답해. 알고 싶어. 그래, 모르겠어. 근데 모름에 떨어지지 말고 좋단 말이에요. 모른 줄을 잘 알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모른 줄 잘 아는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근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막 알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이제 모른 쪽으로 떨어진 거죠. 막 알려고 하다가. 이게 있겠죠. 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막 알려고 해. 알려고 발버둥치자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알아지지 못하니까 모른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상태는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안다라고 여길 때는 막 이것저것 새 나갈 길이 많은데 모를 때는 꽉 막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아갈 길이 없어. 모르니까. 알아야지 가지. 가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놔두고 막 가려고 하니까. 근데 법문 들어보면은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뭔 얘기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 아니다 하니까 이제 모르는 거야. 모름에 딱 멈춰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모른다라고 이게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모른다라고 아는 게 있잖아요. 답답함을 아는 게 있잖아. 응? 이것이 내가 안다라고 여기는 거고, 모른다고 여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뭔가 그 전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모른다의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른다의 이면, 모른다의 겉면을 보는 게 아니라 모른다의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전환이거든. 모른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는 이 겉면이거든요. 근데 모른다의 이면은 뭐야? 모른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있거든요. 이것이 모든 것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안다의 본성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나의 본성이기도 하고, 세계의 본성이기도 하고, 아니면 깨달음의 본성이기도 하고, 깨닫지 못했다의 본성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본바탕이라는 이게 진정으로 부동인 마음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은 마음이고,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일어난다. 삶과 죽음이 다 이 일이다. 이것이 진짜 자기한테서 한번 확 와닿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생기지 않아요. 그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자기 스스로가 바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탁 들어. 왜냐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를 사실 마음을 갖고 마음을 찾고 있었거든요. 요것이 아니면 뭔가를 찾을 수도 없었는데 이건 돌아보지 않고 자꾸 어떤 대상에 딸려가는 그런 헛된 짓만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진짜 스스로가 그럴 일이 전혀 아닌데 이거는 없는 게 아닌데 찾을 일이 없었던 건데 바보처럼 찾아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확 어떤 경계에 사로잡히는 거, 경계에 따라가서 구하려는 마음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리턴 돌아와야 돼. 제자리. 그러면 처음에는 막 멀리 끄달려 갔다가도 돌아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조금 끄달려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더 공부가 힘이 붙어지면 이제 잘 끄달려 가지도 않죠. 점점. 이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처음부터 이게 안목이 확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주객관 의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는 그 의식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절대 내가 공부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걸 깨쳐야 돼. 나가 없다라는 걸 깨쳐야 돼. 공부는 고사하고 공부를 주동적으로 할 내가 없다라는 걸 깨쳐야 돼요. 그게 진정 우리가 이 확 법이 밝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끄달려 간다, 끄달려 가지 않는다, 망상에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온갖 망상을 해도 망상에 떨어진 일이 없어.
왜? 떨어질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이 자리에 이게 통달해야 되니까. 자, 지금 소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경험의 순간 한번 잘 봐야 돼요. 지금 소리가 일어납니다. 소리가 먼저입니까? 소리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먼저입니까? 응? 생각이 먼저입니까? 소리가 일어난 게 먼저입니까? 응? 소리가 일어난다는 일이 없어요. 소리가 일어난 일이 없어요. 소리가 일어난 일이 없어요. 왜? 이거 소리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이에요. 진짜는 여기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사실 우리가 경험의 순간에 보면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사실 내가 본다라는 거, 내가 듣는다라는 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 이런 모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자극이 일어난 뒤에 그거를 정리하려는 생각이 일어난 거지, 이 경험의 순간에 이거는 사실 소리라는 부분이 없고, 그걸 듣는 부분이 없고,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그냥 어떠한 자극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매 순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그 아르말이라 하죠. 그 분별이 요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세상은 이래라고 이게 딱 죽은 사진을 찍어서 그게 죽은 것이 진짜 세계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생동하는 이 삶에는 나도 없고 듣는 대상도 없어요. 이게 나뉘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 자극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 모른다는 단정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그냥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고요한 거지. 뭔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분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는다? 소리가 일어난다?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 실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찰나찰나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 뿐이 알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거를? 아는 건 다 망상인데? 아는 건 다 죽은 건데? 살아있는 게 아닌데? 실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충분히 이게 맛볼 수는 있어요. 맛볼 수는. 만끽할 수는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물의 비유를 해요. 물의 비유를 하는데, 왜냐하면 물은 적게 먹으면 갈증이 생겨요. 근데 충분히 먹으면 물 생각 안 나거든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이렇다, 이 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 갈증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맛보고 만끽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는 이래, 법은 이래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생각이 메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부족함이 없어지면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이 이렇다, 깨달음이 이렇다, 그게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생각이거든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그만큼 지금 이 감노수가 부족하다. 이게 충분해지면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물 마시듯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매 순간. 말하는 게 마시는 거고, 듣는 게 마시는 거고, 생각하는 게 마시는 거고, 하늘 보는 게 마시는 거고, 땅을 보는 게 마시는 거고. 부족함 없이 그냥 만끽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야 할 때 벌써 입에 다 채워지기 때문에 갈증이 없는 거죠. 생각까지 끌려갈 수가 없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 우리가 잘 속는 거거든요. 열심히 그 법을 생각하고 여기에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분별심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면 마음속에 막 담아두면은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별의 구조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뭔가에 그런 게 막 남아있다면, 특히 법에 대한 갈증 같은 게, 관념 같은 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관념이지, 진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일에 살아있는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공부가 이게 충만하지가 않아. 그거의 표시일 뿐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고. 여러분이 물 안 먹었을 때는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막 상상으로 떠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갈증이 나니까. 근데 진짜 충분히 마신 사람이 오아시스 환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보셔야 되고, 하여튼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여전히 분별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그게 가려져가지고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 상태가 돼서 자꾸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럴 때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보라. 이것뿐이다. 지금 이것뿐이다. 이 현재뿐이다.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비추고 있고 온 우주 시공간이 다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돼. 말이야 참 하기 쉽죠. 근데 문득 깨쳐야 돼.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야만 가릴 뿐이야.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건데 이게 아니니까 아니야. 막 머릿속에서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주 단순해요. 이거는 금방 통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그냥 물 한 잔 마시면서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한번 두드려 보기도 하고, 한번 이게 손을 들어 보기도 하고, 저절로 이걸 비추고 있는 게 있거든요. 비추고 있는 이거를 찾아야지 하면 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즉각적인 거예요. 비추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거 비추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 하면은 벌써 이제 천리말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주객관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근데 이 색과 공은 하나라 했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이라는 거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라는 것이지,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손바닥이 이게 색이면서 공이라, 공이면서 색이고, 이 색공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우리는 색은 잘 알잖아요. 근데 공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경험, 지금 눈에 보이는 경험을 떠나가지고 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은 차치하고, 뭔가 도라는 게 지금 여기 없고 딴 데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야 돼. 이런 구조로 가면은 색즉 시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상한 법을 찾는 것이지. 색즉 시공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것인데, 이것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 순간 온갖 경험은 다 해요. 법문도 들을 때도 이것도 경험인 것이고, 집에서 물 마실 때도 이게 경험인 것이고, 아니면 걸어가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이때 있는 거예요, 공이. 이 색의 경험이 펼쳐질 때, 그때 있는 것이 여기서 문득 통하는 것이지, 안으로 찾아야 돼, 밖으로 찾아야 돼, 이런 구조는 절대 안 돼. 그것 자체가 벌써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근데 왜 안 통하냐? 드러나는 모양에만 이게 우리가 색에만 지금 집착해 있기 때문에 공을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색이 드러나긴 하는데 말하자면 경험이 일어나고 있긴 있는데 이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모양에 마음이 없다면, 소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소리에 마음이 없다면,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이 없다면, 여기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바로 이것뿐이에요. 이게 있어요.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라. 이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죠. 걸음을 떼기 전에 이미 한 걸음도 틈 없이 여러분 각자한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제가 이 소리를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찰나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야. 순간적인 어떤 전환이고 순간적인 안목의 변화인 것이지, 뭘 해서, 뭘 이뤄서, 많이 들어서, 많이 봐서, 많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항상 우리는 깨달음의 기회에 어떤 기회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일 뿐이에요. 엉뚱하는 건 뭐? 색만 보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현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드러나는 현상에 문득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이게 자명해지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연이 무르익어야지. 그러면 이런다고, 경계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게 벌써 경계에 떨어진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경계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게 경계에 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에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면, 그러면은 뭐 늘 이것뿐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이것으로 밥을 먹고, 이것으로 이불을 덮고, 이것으로 베개를 삼고, 이것으로 잠을 자고, 이것으로 일어나고, 이것으로 아침을 짓고, 이것으로 운동을 하고, 이것으로 일터에 가고, 이것으로 일을 하고, 이것으로 돌아오고, 이것으로 피곤하고, 이것으로 잠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깨달음의 기회는 갖고 있는데, 진짜 이게 알고 싶다, 궁금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는 거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궁금하면 안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이제 가르침만 듣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라. 진짜 간절하면 밥 먹을 때도 밥이 안 보여요. 걸어갈 때도 그냥 궁금할 뿐인 거예요. 그냥 이거라는데 이게 뭘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우러나와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법문 들을 때는 되게 막 가슴이 답답해서 막 간절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은 잠만 잘 자. 딴 생각하기 바쁘고.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지극하면 이건 오래 걸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극하다는 것도 어려운 표현이죠. 진짜 알고 싶어. 진짜 궁금해. 근데 죽기 전에 이 일은 좀 해결하고 싶다. 진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좀 알고 가고 싶다. 갈 때 가더라도. 그런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또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공부가 안 되느니 왜 안 됩니까? 이유를 자꾸 묻고 그러죠. 안 되긴 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진짜 알고 싶은 그 마음이냐 이거. 그러면 그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법문을 제대로 듣게 되거든요. 진지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딱 따라오다 보면은 이게 있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항상 이 보석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데 자기 그 생각에 그냥 생각 따라 공부하는 거지. 자기 생각 따라 공부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해서 그 말 따라서 듣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보물이 있었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보물이.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옛날 생각도 하고 여기서 미래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도 하고 검은 땅이 드러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푸른 녹음이 짙은 산도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려지잖아요.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산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저 높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하늘이 여기 있고
산이 여기 있고 땅이 여기 있어요. 저 밖에 내려가야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발걸음을 뗄 필요가 없어요. 산하 대지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 우주를 품는다. 만법을 건립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만법을 건립한다. 온 우주를 온 우주가 이 마음에 다 건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나구나. 이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구나. 그러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객관으로 나뉠 때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요만큼만 나고 요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우리가 불안이 생기고 미래가 두려운 줄 아세요?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조정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 밖에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그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상대가 있다라는 건 그건 내 뜻대로 안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떤 그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그 불안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알고 보니까 삶과 죽음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 죽을 나도 없는 거라. 이 육체는 뭐 이런 드러난 현상은 왔다 갔다 생겨났다 사라질 수 있겠지만은 생겨나도 이 일이고 사라져도 이 일이고 뿐만 아니라 내 이 육체의 생사나 컵의 생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만약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울어야 된다면 매 순간 울어야 될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마음 안의 일이거든. 다 나의 일이거든요. 그럼 내 육체만 울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매 순간 또 태어나니까 매 순간 웃어야 되는 거야. 그럼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리고 진짜 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진짜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죠. 나의 그림자는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나의 투사는, 나의 환상은, 이 마음의 환상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생겨나는 것도 이것이고 사라지는 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으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깨닫고 보면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경험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 갇혀 있다가 우주로 확대된 듯한 어떤 존재의 확장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일일 때는 이전에는 싸움이었어요. 투쟁이었고 도전이었고. 근데 이게 드러나고 나면은 그냥 어떤 춤과 같아. 유희와 같은 거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들이. 그래서 아주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도 무겁고 두렵고 갈등의 연속이었는데 어떤 변화라는 것이.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은 그 갈등처럼 보였던 것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춤 같아. 그래서 유희산매라고 하잖아요. 깨달음. 부처님의 세계는 유희산매다. 유희산매라는 거는 분별심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지독한 생멸의 연속이에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울고 웃는 일의 연속이야. 생멸의 연속인데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그거는 유희다. 유희다. 모든 것이 유희더라. 생멸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눈을, 그게 바른 눈이죠. 다른 눈이 아니라 바른 눈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른 눈이에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우습죠. 우리는 진정으로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한 해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매 순간마다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속된다는 것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실제 있는 일도 아닌데. 실제 있는 일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밝아지고 보면은 이거는 진짜
전혀 일어난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아닌데,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속았었구나. 어떻게 보면 생각에 속았구나. 상념에 속았구나. 이미지에 속았구나. 느낌에 속았구나. 그냥 단지 인연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별돼서 드러난 것일 뿐인데, 그렇게 우리가 좀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스스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을 갖고 하지 마시고 직접 어떻게 보면 맞부딪혀야 돼요. 직접 부딪혀야 된다고. 이거는 생각이 매개물이 되면은 통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을 떼놓고 그냥 보시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증도가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6번입니다. 실상을 증득하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으니 한순간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앤다. 실상을 증득하면이라는 거는 이거죠. 이게 다 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 밝아지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 이거는 주객관이 없다. 깨달을 나도 없고 깨달을 법도 없다. 근데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라든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든가 내가 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구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완전하게 증득한 게 아니죠. 아직 완전하게 밝아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밝아지면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나도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것도 마음밖에 한 물건을 둔 것이었구나. 법이 있었다는 것도 마음밖에 한 물건을 둔 것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공부인 줄을 몰라요.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챙겨야 된다.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 그 다음에 한순간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앤다. 실상을 증득하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으니 한순간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앤다. 사람도 없고 법도 없는데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아비지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업을 닦는다 하나요? 업을 닦아야 된다 하나요? 근데 업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 공부에서는 업을 닦는 게 아니에요. 업이 없는 걸 보는 거야. 없는 거. 원래 업이 없구나라는 걸 보는 거지 업은 닦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없고 법도 없는데 어찌 업이 있겠습니까? 업이 본래 없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업을 닦아나가는 게 그거 공부는 아닙니다. 닦아나가면 나도 있고 내가 닦을 것도 있는 거예요. 아공법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도 있고 법도 있으면 나의 것도 있고 내가 닦아야 될 것도 있고 내가 행해야 될 것도 있고 수도 없이 많거든요. 본래 그런 거 없어요. 깨침이라는 건 그래요. 본래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업도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모래 같은 오랜 세월 동안 제 발로 발설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는 게 뭡니까? 내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이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나오고 법도 나오는데 나도 있고 어찌 법도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은 아비지옥 오랜 세월 발설지옥에 말을 잘못해서 끌려 들어가는 지옥 있잖아요. 혀를 갖고 어떻게 고문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지옥에 이 발설지옥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티끌모래와 같은 오랜 세월 동안 티끌모래와 같은 오랜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티끌모래와 같은 오랜 세월이 확 분별돼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지옥이 확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티끌모래와 같은 세월도 이 일이고 그 다음에 아주 순간순간 찰나의 시간도 이 일이고 아비지옥도 이 일이고 천국도 이 일이고 육도윤회도 이 일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어찌 그런 세계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일이라는 거예요.
문득 열의 선을 깨치니 육바라밀과 온갖 수행이 본체 가운데 모두 갖추어질 것이다. 우리가 열의 선, 조사선 얘기하는데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열애가 숨어 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게 열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열애예요. 요게 열애라고. 요게 열애인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장이라고 한 거야. 숨어 있다고. 이게 열애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열애인데 이게 열애인데 못 보니까 숨겨져 있다 해서 장인데 사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에만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거에 안 빠지면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래 보면은 이거고 저리 보면은 온갖 모습인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요걸 이 눈을 갖추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만 볼 줄 아는 눈만 열렸기 때문에 지금 장이라고 한 건데 문득 이게 열리면 이게 숨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볼 생각도 안 했고 이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몰랐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색이고 색이 공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 실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깨치고 나면은 나라는 것도 뿌리를 보니까 없고 이건데 법이라는 것도 뿌리를 보니까 없고 본성을 보니까 없고 업이라는 것도 본성을 보니까 없고 그래서 다 있기는 인연 따라 드러나서 있기는 있는데 그게 본래 텅 비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상을 증독하면 나도 없고 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법도 없고 사람 있죠. 사람 있는데 이게 본래 비었어요. 본성이.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름뿐이다라는 거예요. 비었다라는 거. 나비지옥도 비었고 발설지옥도 비었고 온갖 시간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분별해서. 근데 그것도 다 비었고 문득 열의 선을 깨치니 육바라밀 우리 육바라밀 얘기하죠. 보살의 육바라밀 그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보살이 행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것이고 온갖 수행이 본체, 이거, 열애, 마음, 본체 가운데 모두 갖추어질 것이다.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갖추어질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갖추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온갖 수행이 이 일이고 온갖 보살의 수행이 이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깨달음을 위한 행위가 모두 이 일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육바라밀이 있어요? 수행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근데 또 보시할 때는 보시해주고 정진할 때는 정진해주고 못할 게 없죠. 여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여기서 출연하고 선사도 여기서 출연하고 나도 여기서 출연하고 깨달음도 여기서 출연하고 온갖 수행이 다 여기서 출연하고 근본에 통해야지 격가지 갖고 막 하면 안 된다고요. 꿈속에서 분명하게 6갈래 길 있더니 깨어난 뒤에는 텅텅 비어 삼천대천세계도 없다. 꿈속에서는 분별할 때는 6갈래 길이라는 거 육도윤회 그게 다 있는 것 같아. 과거도 있고 전생도 있고 전생에 뭐였다가 지금 받는 거 같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 있는 것 같은 일이 본래 비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깨닫는 뒤에 그것만 육도만 비었냐.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가 다 없더라.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깨달으면 될 일이지 묻고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이 공부의 기본은 뭐냐면 시작은 이 자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온갖 수행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온갖 행위 그거는 허망한 짓거리예요. 이게 드러나고 나면 온갖 행위나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 아무 일이 없는 자리가 드러나면 마음이 탁 쉬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그동안의 습관성, 분별 따라 추구하고 조작하면서 얻으려는 그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쉬워지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쉬워지진 않아요. 서서히 쉬워지고 그게 분별하는 습관이 강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습관이 딱딱딱딱 쉬워지고 나면은 이게 잘 보이는 거야. 본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없는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체험했다고 해서 말에 자기가 걸리지 않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별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빠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쉬워지다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게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말이 비었구나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제 편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특히나 공부에 대한 얘기들은 진짜 뭐가 있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돼요. 그래 이렇게 이끌어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뭐가 있다라고 존재한다고 여겼던 세계에서 눈 뜰 수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1시간 내내 얘기했다고 해서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뿐입니다. 요거 하나 돌아보고 여기에서 모든 거 녹아버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밖에서 구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이거 철칙입니다. 철칙. 공부하는 사람이 철칙. 그렇다고 해서 안으로 막 찾아 들어가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온 우주가 하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찾든 밖으로 찾든 두 조각 내면서 행하는 일인데 하나가 되겠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주객이 나뉘기 이전에 그게 하나인 것이지. 그러니까 뭘 마음을 내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딱 하나가 분명해지는 것이지 뭘 찾아서 분명해지고 뭘 닦아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뭔가를 공부길을 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계가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막 구속도 심했고 막 감정에도 끄달려 다니고 온갖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힘들었고 끄달렸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공부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식의 길을 가는 거구나라는 이게 분별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좋고 나쁜 경계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자기 분별을 돌아보게 돼요. 사실은 좋아도 이 일이고 나빠도 이 일이에요. 달라져도 이 일이고 달라지지 않아도 이 일이에요. 저는 한 걸음도 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걸어온 길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확실해지는 것이지 여전히 뭔가 도중사 길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거는 아직 이게 분명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안방, 침대에서 누워서 꿈꾸고 있었던 거라. 눈 뜨고 보면은 한 번도 걸어 나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이 자리를 깨치셨더라도 뭔가 법에 대한 어떤 마음, 생각, 관념이 있다면 아직도 이게 뭔가 갈증이 남아있구나. 이게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그게 일어나더라도 그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자기 공부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절대 어떤 조작하는 마음, 생각으로 찾지도 말고 느낌으로 찾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 데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물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